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한 가지씩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물질,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학업, 성적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친구들의 어떤 관계, 평판, 명예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인간 관계, 내 친구 관계, 혹은 이제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 나와서 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머릿속에 이제 전매추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게임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게임 뭐 하지? 스마트폰 항상 쥐어들고 게임하는 친구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 가지씩 있고, 이것을 많은 시간들을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왜 제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 두 사람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 우리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면서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울 왕의 이야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이방 나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건실한 국가를 우리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응하시면서 왕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왕이 된 이후 그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선택하게 되세요. 전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표현해서 하나님 나쁜 분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요즘 이제 신앙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자신의 피조물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건과 기회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유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6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1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했고 가장 믿음의 왕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다윗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이죠. 이새에게 찾아가서 오늘 좋은 일로 너희 가정에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8명의 아들들 다 데려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새로운 왕,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을 선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얘는 아니다, 얘도 아니다, 쟤도 아니다, 7명의 아들들을 다 데려왔는데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었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에게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이새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이 될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와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리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요구대로, 너희들의 방식대로 왕을 세웠지만 실패한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세울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 17장부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년, 작은 소년을 부르셨는지 그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바로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의 가능성,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그를 보셨는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가정에 찾아가서 다윗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몰래 일으켰던 일이거든요. 사울 몰래. 그런데 기름을 붓고 나서 이 다윗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이긴 전쟁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기가 죽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어요.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나를 이길 자 나와봐라. 너희들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한번 대적해봐라. 그런데 이 골리앗이 너무나 큰 장신이었고 큰 장수였거든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거인이었던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앞에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들의 입에서도 지키시고 이 들판에서 내가 초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며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는 여러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입시라는 큰 관문, 골리앗과 같은 문제, 또 취업이라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끊임없이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이 달랐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앞섰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그 시상식이나 연말 그 연예대상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고백은 단순히 상을 받아서 기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낮은 곳에서도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소년 시절에 아무도 보지 않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뚜렷한 믿음 속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또 45절,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우리 사울 왕이 여러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사울이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윗의 중심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일들, 모든 전투,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도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며 쫓길 때에도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도 그리고 목동 시절 초원에 있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할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의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한 가지씩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주어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이 의지했던 칼, 그런 무기, 창과 단창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100%의 마음,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몇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자랑,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앞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믿음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이새가 아들들 7명의 아들들 다 불러 모을 때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양을 치는 일은 매우 지루하고 또 지겨운 일상의 반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매일 아침 몇 시가 되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지금 방학이긴 하지만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또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이것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들을 보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지겹고 재미없을까? 이 학교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복되는 상황, 이 초원과 같은 다윗이 양을 치던 것 같이 재미없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요즘 또 매일 큐티 하잖아요. 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내고, 마치 금강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금을 캐내듯이 우리가 이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들이 바로 다윗이 그 초원에서 해냈던 일이란 거예요. 똑같이 양을 치던 그 상황,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들 여러 구절들 중에서 우리 23편이 가장 유명한 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23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초장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4절입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아멘. 우리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 인생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우리가 상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준다는 그 의미거든요. 무서운 적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도 평안히 밥을 먹으며 밥을 차려 먹으며 결코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배우고 체험한 하나님,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이 예배드리고 또 학교 생활하는 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워가고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장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불러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불러 사용하시리라는 그 믿음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 함께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어떤 고등부 친구가 이제 올해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너 입학식 날 게임 아이디 다 지우고 우리 캐삭방 하자 이렇게 지난날의 모든 과거 청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현질하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려면 그 정도는 하나님하고 딜을 해봐야 되지 않냐 물어봤어요. 하겠대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그 중심을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
향한 너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